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함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이방 선교의 시작이 결국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성령님께서 어떤 식으로 보내는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믿음, 소망, 사랑도 눈에 안 보이는 관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약간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갑자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니까 이건 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 전에는 절대 안 했던 일들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그걸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어떻게든 보내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했던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구제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을 데려옵니다. 근데 마가 요한은 소위 부잣집 도련님이라 어디 이방에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한다거나 또 나중에 이 선교팀에 동역을 한다거나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데려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쓸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을 키우고 싶고 이 사람을 이끌어주고 싶고 이 사람을 포기하기가 싫은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을 내리면 맞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내리면 교회에 뭔가 이득이 되는, 교회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죠, 분명히. 근데 이 사람을 굳이 공동체에 들여오고 이 사람을 굳이 이 일에 같이 참여시켜서 같이 하는 게 번거로워요. 오히려 더 낭비야. 일이 안 돼. 그래서 세상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품어주고 이 사람을 키워주고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큰 사고 한번 칩니다. 예. 예. 일을 못하죠. 일을 못한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예. 중간에 떠나죠. 그러면 또 포기할 법하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조금만 실망스럽고 조금만 피해를 주면 버립니다. 우리 가차없이 버리죠.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이상한 곳이에요. 일이 안 되면 안 됐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스럽고 중간에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부모도 자식이 어느 선을 넘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어떻게 실제로 구현하실까요? 자기의 영인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셨던 마음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있던 안디옥 교회는 아니나 다를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여기 소위 흑인 출신도 있고, 흑인이니까 노예였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자기는 노예가 아니었어도 자기 고향 사람들은 노예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 심지어 이쪽은 또 귀족이에요. 한 사람은. 둘이 같이 공동 리더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말도 안 되죠. 한쪽은 무명의 사람이에요. 한쪽은 파견받은 바나바라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어디 고향에 한 10여 년 있다가 바나바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협력이 잘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 나 같으면 손발이 잘 안 맞고 마음이 안 통하고 그러면 대번 같이 일하기 싫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절묘하게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일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배우자 이미 성별이 달라. 예? 이미 성별이 다르기 때문에 나랑 안 맞아요. 예? 성별이 달라서 안 맞아요. 근데 성별이 다른데 나랑 딱 맞는 사람을 찾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집니다. 가정이.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어른들도 얘기하죠. 그 반대인 사람이 만나는 게 좋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경험적으로 아시는 거죠. 지혜가 있는 거죠.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럼 맨날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죠? 사랑이 있어야죠. 아담과 하와는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죠. 맞은편에 있는 우군이란 뜻이에요. 나를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고대 개념에 마주보면 다 적이에요. 고대 개념에서 나를 마주하고 있다, 나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표현만 나오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악수하는 인사를 하는 이유가 무기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게. 반대편에 서 있으면 그냥 적이에요. 다. 그런 시절을 살던 사람들에게 반대편에 있지만 네 편인 사람, 그걸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나랑 뭔가 안 맞아.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일처리 방식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데 내 편이라고. 사랑한다고 서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는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이 독재에서 쫙 밀어붙여서 아름다운 세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가 딱 밀고 왔으면 좋겠다. 요즘같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는 더 그렇죠. 예, 정치든 경제든 예, 교회든 막 누가 확 밀고 갔으면 좋겠다. 밀고 가면요, 처음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큰 문제가 터집니다. 그런데 안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지만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죠. 성령 충만한 교회.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미 이제 교회는요, 자리 잡았어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좋은 리더들이 있고 성도들 많고 예, 뭐 교회 뭐 큰 문제 없이 평안하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게 없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왜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합니다. 기도 제목을 찾으려고. 혹시 더 무슨 문제가 없을까? 아니랄까봐, 나태할까봐, 주저앉을까봐. 여러분, 사람은요, 절망에만 주저앉지 않습니다. 안정감에도, 안일함에도 사람은 주저앉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아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먹고 살만한데 굳이 금식하면서 나태해지면 안 돼. 사람이 게을러지면 안 되지. 또 옛날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누가 그럽니까? 근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둘을, 5명이 리더였는데 2사람을 빼서 선교사로 파송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자, 이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보내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게 이 2사람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려고 합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이 있겠죠.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이 똑같아요. 과연 이 가운데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기 등장하는 이 총독 바울처럼 정말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결국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 안에 분명히 이렇게 여기 바예수라고 등장하는 이 거짓 선지자, 이 총독 바울이 믿는 걸 방해하는 사람, 이 사람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옆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거절하고 끊어내는, 그래서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진지를 살펴보고요. 오늘 그 동일한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시도록 성령님이 임하실 줄로 믿으시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오늘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고 또 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방해하는 것들을 떨쳐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너무 짧게 지나가서 4절, 5절 말씀을 이제 그냥 지나쳐서 그렇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 들어왔습니다. 구브로. 예, 이제 오늘날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보통 부르는 곳이죠. 예, 이 구브로인데 구브로가 이들의 사실상 첫 번째 전도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했던 첫 번째 선교지가 구브로인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왜 구브로일까? 성령님이 꿈에 야 구브로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 살지 않으셔도 돼요. 뭐부터 하지? 뭐부터 합니까? 급한 거부터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예. 엄청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만 특별한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왼쪽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세 걸음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서로 못 삽니다. 괜찮아요. 이들 성령 충만했어요. 예. 충만한데도 여기를 꼭 가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에 뭐가 들어요? 내 고향부터 가야지.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 구브로 섬을 들어갑니다. 자,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구브로에 가서 맨 처음에는 이들이 어디를 가냐면 살람이라는 섬이 커요. 여기가 큰 섬입니다. 이 섬은 제주도보단 큽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기 때문에 작은 섬이 아니에요. 큰 섬이니까 각 해안가에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들이 맨 처음에 우리를 치면 그냥 편하게 요쪽에 항구 도시들이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있는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그냥 6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도착한 자기 고향, 바나바의 자기 고향에 가서 그 항구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보통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일을 딱 추진했어요. 뭔가 나름 꿈과 희망이 있겠죠? 예? 소망을 갖고 했었겠죠. 근데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처음부터. 그럼 이들이 뭐 할까요? 뭐가 문제가 있나? 우리 좀 금식하면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아니면 돌아갑시다.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는데요.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횡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섬을 횡단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요. 바보는 어디냐면 이쪽 도시예요. 이쪽 항구 도시. 그래서 지리상 거리가 어느 정도냐? 한 대략 180km 정도입니다. 작은 거리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대전에 서울까지 가야 돼요. 예, 거길 그냥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섬에서 끝에서 끝까지를 그냥 횡단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거 복음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못해도 일주일 열흘씩 걸리겠죠. 그냥 그러고 가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계속 갑니다. 근데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중에 하나가요. 이거예요. 계속하게 하는 거. 아까 봤잖아요.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를 계속했잖아요. 전도를 했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계속하잖아요. 왜요? 지금 본인들 보냄 받았잖아. 기도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내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해라라고 해서 그래서 보냄 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은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멈춥니까? 아니요.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가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보고 되는 거 보면서 그때그때 좀 수정을 하면서 하는 게 우리의 방식이잖아요. 아니요. 이미 정해졌잖아요. 근데 첫 번째 목표지가 그럼 우리 생각에는 벌써 이쪽 도시에서 안 됐어. 횡단하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우리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기 도착하면 빨리 배 타고 돌아가야겠다. 아유, 여기 아닌가 보다 딴 데 가야겠다. 이러기 쉽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합니다. 계속. 계속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결국은 바보에 이르러요. 자, 바보에 이르러서 그럼 이들이 도착하면 주로 뭘 하냐면 여기 이제 여기가 4절 5절에 보면 또 사도행전에 계속 나옵니다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첫 번째 전도하는 나름의 규칙, 룰을 정한 게 어디든 가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이들한테 첫 번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방인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았으니까 순서를 정한 거죠.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쪽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도 회당에 갔겠죠. 안 써있지만 갔을 거예요. 가서 누구를 만나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요. 뭘 만나도 이런 사람 만나? 그런데 하여간에 유대인이니까 만났겠죠. 근데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마술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좀 싸하죠. 아, 바예수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 바예수가요. 아들을 뜻하는 바르랑 예수랑 합성어예요. 근데 예수는 원래가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바예수라는 말의 실제 뜻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 정통 유대인이라는 뜻이죠. 뭔가 이름은 그럴듯하게 졌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예요. 자, 여기 고대의 마술은요. 점성술 또는 강령술을 써요. 그러니까 천체를 관측하거나 또는 죽음이나 어떤 조상, 심령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이렇게 약간 좀 그렇죠. 무당해 하는 것처럼 온다 해서 오시는 거 있잖아요. 자,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요. 근데 왜 마술사라고 부르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뭔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눈속임, 화려한 눈속임을 해요. 그래서 고대에는 마술. 그래서 성경에서 마술을 금한다는 얘기는 정확히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표현해요? 손기술의 마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은 사실상 사술에 가까워요. 사술. 이상한 행위들. 근데 사실상은 종교 행위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였지. 우리가 눈요기 하려고 이렇게 막 카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걸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류의 마술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특이하죠? 실제로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어요.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로서 마술로서 누구를 지금 가까이 하고 있냐? 그 지역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독쯤 되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인 이유든 또 개인적인 또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정을 할 때 참 이거 어려운 거 많아요. 잘못했다가는 진짜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하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은근히 이 점 많이 보잖아요. 예?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많기 때문에 종교에 많이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파고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바나바와 사울도 만나게 된 거예요, 총독을.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이 구보로 섬에 왔을 때 결국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명칭상 전도된 사람 이름은 한 명이거든요. 그게 총독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럼 오늘 바나바 마음 가운데 고향으로 가서 좀 먼저 전하고 싶다. 전도가 잘 안 됐는데도 계속해서 동에서 서를 가로지르면서 가게 만들고 여기서 총독을 만나게 하시는 그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을 타겟으로 정하고 이 한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는 게요. 그게 뭐 그냥 나는 뭐 부모 따라서 친구 따라서 뭐 어려서 그냥 뭐 이렇게 누가 저기 뭐 선물 준다고 해서 왔다가 온 김에 정착해서 쭉 잘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때 나한테 왔을까? 왜 나는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왜 그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나를 그런 환경으로 몰아갔을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엄청난 역사 가운데 사실상 한 명만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사실 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뭐 배 타고 뭐 산 넘고 물 건너 누구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들어갔대요. 이러면 참 좋겠지만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믿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를 놓고 소위 영적 전쟁이 펼쳐집니다. 자,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사울 이제부터 이름으로 바울을 바꾸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우리가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정석적으로 움직이니까요. 근데 이들을 통해서 지금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와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 계셨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7절에 보니까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뭔가 맞는 것 같아. 벌써 이건 지혜가 있는 거예요. 듣는 것,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멀리서 와서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을 때 내가 지혜가 있으면 잡아야죠. 그게 얼마나 귀한 손길이야. 그 기회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아무 생각 없지만 여러분 오늘 아침을 못 맞이한 사람이 하루에 몇십 명씩 지금 그냥 자연사 하시고요. 사고사 하시고요. 그냥 간다고요. 이 나라에서. 오늘 나에게 호흡이 있고 오늘 나에게 심장이 뛰고 오늘 나에게 생명이 찾아오는 걸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럼 그걸 잡아야지. 오늘 하루 정말 이 생명을 귀하게 써야죠. 예? 정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뭐 예배 잘 드리고 사람들 잘 만나고 쉴 때 푹 쉬고 할 일 할 거 있으면 잘하고 이렇게 시간을 제대로 써야죠.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이게 지혜롭죠.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건지 몰라도 저들이 전하는 복음 그래봐야 이 당시 구약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들고 와서 사실 구약 성경도 못 들고 다녀요. 양피제라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다 말로 할 겁니다. 대부분.
글로 좀 써놓고 대부분 말로 할 거예요. 그 말로 하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고 이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제부터 번제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근데 이제는 조금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을 부으시더라.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넣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복도 주고 기적도 이뤄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서서 야 내가 복 받았어. 야 내가 기도가 응답됐어.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다. 너도 좀 믿어라. 할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드신다.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귀에 열리는 거죠. 귀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저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누구는 얘기합니다. 아유 그 시간에 잠이나 자라. 야 뭐 그거 가면 뭐 돈이 나오냐 뭐 먹을 게 나오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 진정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 듣고자 해요. 오늘 저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가만히 냅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8절 보니까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아까 이름 바 예수라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엘루마라는 이름을 써요. 본명은 바예수고 엘루마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엘루마, 그러니까 정확히는 엘리마스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본 없는 단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정식 단어가 아니고요. 이 바예수가 만든 합성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학자들이 그래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없거든. 비슷한 단어를 찾는 거죠. 그래서 현명하다는 것을 뜻하는 아람어, 헬라어도 아닙니다. 아람어 엘리몬을 변형한 단어다. 두 번째는 현자를 뜻하는 아람어 엘림에서 변형한 단어다. 세 번째는 강함을 뜻하는 아람어 엘리마에서 변형한 단어다. 그러니까 없는 단어예요. 그 엘루마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러니까 엘림, 엘리몬, 엘리마 중에서 뭔가 변형시킨 것 같다. 그럼 왜 이런 이름을 쓸까요? 있어 보이려고. 사기의 기본입니다. 명함을 그렇듯이 만들어야 돼요. 예? 외형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뭘로 자기를 증명해? 그러니까 화려한 이력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자기 이름을 나를 엘루마라고 부르라고. 근데 이제 설명을 붙여놨죠. 가로 열고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건 후대에 붙여놓은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로 표시가 돼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그 성서 고고학이요. 역순으로 들어가잖아요. 최근 거는 갖고 있다가 더 옛날 걸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찾다 보니까 사본이 여러 개 섞여 있는데 어딘 있고 어딘 없어. 자, 이러면 가로를 쳐요. 헷갈려.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매하면 그냥 가로칩니다. 또는 문장이 좀 너무 다르면 어디에는 뭐라고 돼 있다라고 이렇게 그 각주를 붙여요. 성경 보시면. 근데 고대 거를 보니까 얘는 아무리 봐도 아예 원래 없는데 나중에 붙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좀 그리고 말도 안 돼. 아니다. 그러면 없애버려요. 그래서 장절을 붙여놓은 다음에 없어지는 경우는 없음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가끔 없음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찾아보니까 얘는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장절을요, 1200년대, 1300년대에 완성이 돼요. 그 전까지는 장절이 없어요. 장절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찾기 너무 힘드니까 장절을 붙인 거죠. 근데 장절을 붙여놓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전에 이거 후대에 붙인 게 맞다. 이러면 이제 없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엘루마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거 아람어인데 아람어니까 그
가나안 지역 그쪽에서 쓰는 그 당시에도 헬라어를, 로마 식민지니까 헬라어가 주력 언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히브리어를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말의 언어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 지역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아람어 발음으로 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아람어를 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럴듯하게 뭔가 엘루마 하니까 있어 보이나 보죠. 뭐 저희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놓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우와, 엘루마 오셨어. 그럼 뭔가 그런가 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까지 작업을 해서 뭘 하냐?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한다. 어떻게 대적했을까요?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다가 야, 그 예수님 얘기 좀 해줘. 이거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살면서 참 죄를 많이 졌어. 아, 밤마다 괴로워. 앞날이 불안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설명을 해주겠죠. 그럼 듣고, 맞아. 그러면 가면 누가 와요? 이 바예수 엘루마가 와서 아유, 뭐 이렇게 바나바 바울 이렇게 요즘 자주 만나시네. 뭐 무슨 얘기 들으셨나?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서 계속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얘기를 계속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문제는 우리한테 똑같이 일어난다고. 오늘 내가 교회를 나오려고 할 때 뭘 굳이 나가냐 하는 생각을 넣어주는 사단의 역사. 또는 그걸 굳이 방해하려고, 내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집안에서, 길 나올 때 엘리베이터에서, 버스에서, 차에서 어떻게든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상한 생각을 넣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데 하필이면 보통 그런 일들이 누구로부터 기인되냐?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인돼요. 사실 그동안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바예수 엘루마를 그동안 많이 신뢰했잖아요. 의지했잖아. 근데 실제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였다고. 내 도움을 안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선생님이든 뭐 의사든 부모든 뭐 친구든 누가 됐든 이 사람이 실제로 내게 구원을 주진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결국은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제대로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문제는 그래도 가까이에 그나마 믿고 의지할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진짜 내게 복음이 들리고 진짜 내게 구원이 임하고 생명과 복이 임할 때, 그때는요 오히려 여기서 방해를 해요.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좀 성경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결과적으로는 결국 기도 못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뭐 성경 못 읽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만들고, 뭐 봉사 못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교제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잘 보세요.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나 물건일 수도 있죠.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요? 그동안 내가 그걸 믿고 의지했거든요. 이상합니다, 이게. 그런 역사가 늘 있어요, 늘. 자,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끊을까요? 지금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전에 바나바 바울 만나면 야, 예수 믿어야지. 이제 오후에 엘루마 만나면 아닌가?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마치 이렇죠. 주일날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돈 좀 벌어야겠는데, 저 사람이랑 좀 가까이 지내야겠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워요. 서기오 바울 지혜 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래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결단할 것 같죠. 한 번에 딱 알아채고 맞아, 예수가 답이야. 예수만 믿어야지 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럼 그게 오늘 우리한테 위안이라면 좀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나도요. 맨날 흔들려요. 맨날. 그게 우리의 한계라고. 어느 날은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옆에서 뭘 또 기도해. 그러면 맞지?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냐.
뭘 교회 가냐? 아, 그럴까? 다음 주에 갈까? 아니, 이러면 그냥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름의 지혜. 그동안 내가 나름 신앙생활 했고, 나름 지혜롭고, 나름 열심히 했다 하지만,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바울이 성령 충만합니다. 자, 이때부터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성령 충만한 바울이 그를 주목해요. 바예수를 봅니다. 주목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거의 째려본다에 가깝거든요.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눈이 풀렸어. 이게 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찍어서. 아, 저거 도움이 안 되는 거구나. 지금 저 사람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이 일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게 맞구나. 이 물건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습관은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구나. 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10절, 11절에 선포를 합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치지 않을까라는 반문입니다. 너무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 말로 하면 뭐뭐 하지 못할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맹인이 될 거다. 얼마 동안 못 볼 거다 해요. 선포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찾아요. 진짜로 안 보여서 더듬기 시작합니다. 바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한쪽에서는 복음을 들려주고 한쪽에서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예언, 거짓 위로, 마술 같은 어떤 그럴듯하게 보이는 장면들을 연출해 줄 때 거기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 단순히 복음만 들려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는 그걸로 그 정도 우리의 지혜로는요. 이걸 정확히 보지를 못해요. 결단을 못 내립니다. 그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걸 보게 하신다고요. 뭐가 거짓인지, 뭐가 악한 건지, 뭐가 사단의 역사고 뭐가 성령의 역사인지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선포하게 합니다. 아, 이거 끊어야겠다. 야, 아니야, 이거 안 할 거야.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망하지. 이거 하면 망해. 안 할 거야.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오늘 우리가 저도 많이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이걸 좀 보여주십시오. 아무리 말로 해도 들리질 않는데 저 어리석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이게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눈이 멀었어요. 바에수가.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12절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그걸 보는 순간 이제 어떻게 돼요? 게임은 끝났죠. 이 전쟁은 끝났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믿습니다.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겨요.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와, 그거였구나. 이제 비로소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주의 말씀이 놀랍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그 힘이 필요해요. 왜요? 우리의 지혜로는 나름 지혜로운 인생들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 나름 지혜롭게 살잖아요. 다들 똑똑합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요. 말해보세요. 얼마나 잘났어 다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알아본다고.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영생이 어디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아는 것 같아도 결단을 못 내려. 또 흔들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 오셔서 도와달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 참 이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흔들립니다.
아침에 믿었다가 저녁에는 믿음이 없다가, 아침엔 기뻤다가 저녁엔 기분이 나빴다가, 예? 오전에 했다가 오후엔 안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어떡합니까, 이거? 그런데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도와주실 거야. 가르쳐 주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참 지혜가 있고 그 적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주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또 듣고자 힘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듣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믿으려고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리다 칭찬하시고 많은 상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죠. 왜요? 이 믿음을 빼앗아가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하필이면 그게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일이나 물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또는 성령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아, 저게 문제구나. 저게 악한 거였구나. 저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였구나. 저건 구원이 아니라 나를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였구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저들이 망하는 걸 보게 하든가 아니면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하시든가 하나님 그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꿈이라도 나타나 주시고 음성이라도 들려주시고 불타오르는 마음이라도 넣어주셔서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확실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굳건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이 총독이 그래도 로마에 파견받는 고위 공무원, 고위 정치인인데 진짜 예수를 끝까지 잘 믿었을까?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총독은 황제를 믿고 숭배해야 되는데 괜찮을까? 근데 성경에 이 뒤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궁금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믿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써주고 지혜롭다고 평가를 해줬으면 이 사람이 웬만해서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했을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믿었다는 근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의 묘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누구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의 집안에 누구가 뭐 했고.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의 딸일 확률이 매우 높은 추정되는 사람. 그게 세르기아 파울리아. 예. 서기오 바울.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여인의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는 이 이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드문 이름이고 고위직들 이름은 함부로 안 쓰거든요. 가문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못했어도 이 집안이 지금 그 딸이 묻어서 기독교인 묘지에 공동묘지에 안장돼 있고 그 묘비가 있다면 이 사람이 믿어서 자기 집안에 복음을 전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는 다른 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듣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거를 맡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말씀을 전하시는 삶을 살기를 또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말씀을 듣는 걸 방해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방해하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고 싶고 영생을 빼앗으려 하는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이 한 주 내 믿음을 꺾어가고 사랑을 쉽게 만들고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 악한 것의 본질이 뭔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끊게 하시고 내쫓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한 주 살아가실 때 더욱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고요.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진정한 구원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뿐만 아니라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결국 자기의 딸, 자기의 집안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그 먼 발걸음을 행하면서까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그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서 죄악을 끊어내시고 거짓을 분별하시고 구원 받는 믿음과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